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이 진리일 수는 없지만 방금 소개한 그 문구는 성경적 진리와 크게 멀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입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은 모든 걸 허용하시고 참으시는 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요, 너무나도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이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그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벌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오늘 시편 94편 12절의 말씀처럼 징벌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사랑을 이야기하며 무조건적인 수용과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징벌이라는 단어는 죄를 처벌하다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의 뜻은 가르치고 교정하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벌이요. 하나님은 그분의 깊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가르치시고 혹여나 우리가 어긋나고 혹여나 우리가 빗나가면 그것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작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징벌과 교훈이 없는 너무 평탄하고 무난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교정하심, 곧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는 하기 죄송한 말이지만 목회자의 기회할 수밖에 없는 말이자 기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과 또 징벌과 가르치심으로 가득하여서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라고, 우리 감리교에서 고백하는 그 성화의 삶,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같이 완벽으로 다가가는 그 삶을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측 불가하신 분이라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분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으랴.
그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으랴. 이사야 40장과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일 뿐인 우리들이.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하심을 온전히 알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의 의도만큼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그분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인 시편 94편 12절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징벌과 교훈이 정확히 어떤 징벌과 교훈인가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이고 또한 주의 법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가르침과 교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격함에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나 다그침이 아니라 어떤 감정의 기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그분의 가장 깊은 성품과 속성에 기반한 것이며 주의 법, 곧 그분이 하신 말씀에서 발견되는 가르침이자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겪었을 때 그것은 그분의 신비와 또 섭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분의 변덕이나 어떤 그분의 일관성 없음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당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자신의 말씀으로 설명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아는 우리의 성경의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 무엇보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기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질문, 확신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매일을 살아가실 때, 그리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꼭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앞에서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변덕스러우시거나 무질서한 분 또한 아닙니다. 되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징벌하시며 교훈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거룩한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정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징벌과 교훈의 축복을 구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뜻 그 위에 그 안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그 모든 생각과 계획하심과 이 세상사를 이끄심을 모두 다 꿰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그 복음의 핵심이, 그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의, 그 교훈의 과정들을 거치며 나아갈 때에 때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